안녕하십니까. 네. 윤태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제 1과 2과 3과 4과에 대한 것을 나눠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가장 그 결론적인 제가 성경을 본 그 중에 50과 제 50과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과목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인데 천국의 비밀을 과연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천국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무언가 하면은 천국 비밀을 지식을 알게 해주는 것이 천국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비밀을 열쇠로 열면은 그것이 성취가 돼서 천국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천국 가고 휴거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 있고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땅에서 찾고자 하는 진리가 마저 들어가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걸로만 믿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비밀에 대해서는 천국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알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가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근데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떤 것이 넓은 길이고 어떤 것이 좁은 길이냐 하는 것을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을 해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11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1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 물론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만은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종착적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종착점이 아닌데 종착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 이루신다고.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 하늘에는 셋째 하늘까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가면은 가히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뭘로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찬란하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했을 때 예수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여기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셋째 하늘에 대해서 과연 누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셋째 하늘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둘째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셋째 하늘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 간다는 것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때에 불러서 심판을 한답니다. 하늘과 땅은 심판의 불로 다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얘기를 하게 이 하늘과 이 땅이 심판을 받아서 불로 다 사라져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으로 간다 하는 것까지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느냐? 성경은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다가 자기가 판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보면 계시록의 첫째 하늘이 나타납니다.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벨에 아파 애쓰더라. 거기에 붉은 용이 들어와서 해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붉은 용이 하늘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3장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이건 12장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13장 6절에 그 하늘을 장악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늘은 어느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첫째 하늘은 하늘과 땅은 불타서 없어지고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별은 무화과 나무에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고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있는데 붉은 용이 올라와서 해코지를 하고 거기를 차지해서 13장에서 짐승의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짐승표를 치고. 그러면 그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도 둘째 하늘에 들어간 사람들도 짐승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휴거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걸로 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성경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곧 천국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박과 모든 재앙을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은 고센 땅에는 재앙을 안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데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이끌어낸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것이 고센 땅, 세상과 하늘나라와 같이 병행하듯이, 애굽 사람이 병행하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에 있다는 것은 애굽 세상에서 고센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낸 것이 광야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예. 1차, 2차. 예. 광야에서 다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3차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예. 여기 2차는 짐승에게 먹혀 들어갔고, 3차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거기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정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과 사망을 없애고 이제는 다시 슬픔이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어느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예. 가는 데마다 저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복잡해서야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천국 갑니까? 내가 결론 내린 거 가지고 행하는 것이 천국 갑니까? 우리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의 지식을 알게 해주는 것이 천국 열쇠지.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만하게 열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천국 열쇠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목격을. 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만 알면은 천국 열쇠다.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못 간다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핵심을 우리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천국 비밀을 알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혹은 선지자, 혹은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큰 은혜를 내리시지만은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15절에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앉아있다 이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총회장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알려주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을 알아야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계시록 이야기 괴짜만 나오면 이란 왔으니 쫓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아서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알려줘라. 그런데 그걸 봉함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봉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걸로만 생각해서 믿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라는 이 믿음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믿고 행하느냐 이걸 말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실 마세가 다 돼가지고 때가 됐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신부단장을 하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신부단장이 뭔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번복되는 사항은 제가 빼고 간단히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장 7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더라. 왕래하시더라 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3장 1절에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예수 믿는데 왜 죽은 자예요? 근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이 열쇠를 가지고 알려줍니다. 7 교회에 편지를 하죠. 깨어라, 회개하라.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초림 예수 안 믿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주님을 오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빨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부자다. 너희가 하는 말이 나는 부자다. 그리고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 거 다 안다. 볼 거 다 봤다.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은 너희가 소경이고 벗은 자고 가난한 자다. 그럽니다. 자기가 부자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부자라고 하냐 하면은 예수님 초림 때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없다. 나한테 감히 대항할 사람이 어딨냐. 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100독하고 200독하고 1000독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하다. 왜냐? 계시록 말씀을 하면은 이단이야. 계시록 말씀하면 하지마 이러니까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 또 옷을 입었다고 하나 벗은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계시록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복을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본다고 하나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은 알지도 못해. 읽어보고도 이게 무슨 말이야? 눈뜬 봉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고 옷을 사서 입고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준비를 할래도 알아야 하죠. 왜 모를까요? 계시록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준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21장에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하면은 새 하늘 새 땅과 이 세상 하늘 땅과 요거로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3단계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실상은 뭡니까? 실상. 천국은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에 또 하늘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하늘을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을 놓았노니 하나님을 섬기면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가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19절 내용을 오늘날 설명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9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늘들을 불러서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들이면 하늘과 하늘들이 있으니까 몇 개나 됩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셋째 하늘이 있다죠. 셋째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에 있을 때에 첫째 하늘 법을 지켰느냐? 이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올 때 첫째 법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저녁에 먹고 유언을 해라, 나와라. 이것이 법입니다. 첫째 하늘의 법이 뭡니까?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법은 잘 지켜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 와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법을 지켜라 했죠. 네. 그 법을 지켜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지키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그냥 반항하고 그러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광야에 와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간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지킬 법이 뭡니까? 거기서도 애굽에 나올 때처럼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은 가나안 갑니까? 못 가죠. 그건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그 법은 지나간 법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켜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 하늘 새 땅 세 번째 들어간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은 여기 짐승이 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되어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다 멸망한 것처럼 계시록도 이와 같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여기서 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 가지로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을 불러서 내가 확인해서 증거를 삼겠다. 그래서 하늘의 그 비밀은 하늘나라의 그 비밀은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자, 우리가 봐도 하늘의 별들이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떤 하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있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서 전쟁을 한다.
참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은 전혀 계시록 보면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천국에 대한 비밀이니까 잘 귀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고린도후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12장 2절에 셋째 하늘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셋째 하늘까지 있는데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전쟁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까지는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도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올라와서 회방을 한다고. 원래 이 용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무기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은 우리의 선진들도 이 많은 그 고난 중에서도 장차 올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싸웠다 하는입니다. 싸웠다. 그런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39절. 그때 당시에도 싸움과 이러한 천지를 뒤집어 엎는 일이 있었지만은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또 한 번 이 천지가 뒤집어 엎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또 한 번입니까? 계시록 6장에 심판을 했는데 계시록 12장에 또 하늘이 나타났는데 그 하늘에 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번 엎는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는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실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 나왔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왔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부단장을 하고 진짜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이와 같은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전쟁은 오늘날 보면은 각 종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하죠. 크게 더 말하면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교 믿는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갖다가 다 처형시키죠. 이와 같이 이런 전쟁을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이 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열쇠로 열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실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 비밀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 된다. 지옥 자식.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지식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비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열쇠, 즉 천국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알아서, 여기가 바로 천국의 실상,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을 때에 천국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고, 모르면 지옥 자식이 된다. 그럼 모르면 지옥 자식은 어디 되냐면, 계시록 12장 하늘에 용이 들어와서 회방을 하는데 13장에 짐승에게 다 끌려가서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식하면은 짐승표를 다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을 다 따르고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어둠의 자식들은 도둑같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 때를 알고 예비를 하고 있으므로 5장 9절에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이 말은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벨론은 귀신이 처소다. 멸망받을 자에서 잊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9장에는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19장 1절에 그 바벨론 처소에서, 귀신이 처소에서 나온 사람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면은 21장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는 거 없이 말했는데 이상으로서 잘 마치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